영국의 문예인인 사무엘 존슨은 모든 인간을 행복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복은 삶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또 행복이란 다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느끼는 아주 좋은 감정입니다. 유명한 문호인 빅토르 휴고는 인간의 행복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할 때다,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내가 죽도록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또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 행복한 것이죠. 시인 윤동주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괴로웠던 사나이, 그러나 가장 행복했던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가장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영혼을 건지는 사명을 감당할 때는 가장 행복했다, 그런 말이에요. 작가 오헨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순교의 행복 같은 안전한 행복은 없을 것이다 말했어요. 자기 자신이 목숨을 걸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바쳐서라도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뜨거운 소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에요. 영혼을 건지는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정말로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귀한 사명을 건지는 일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것이에요. 영혼을 건지는 일은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정말로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어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고 말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생명이라고 대답할 것이에요. 세상에는 돈과 명예와 부귀, 영화 등등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생명하고는 비교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만 있으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 것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말씀하세요.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소중함을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의 생명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사는 것을 말하고 영혼의 생명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만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바로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혼의 생명을 잃었다고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이 더 가치가 있고 소중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병원의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며 건강을 얻게 해요. 교회와 교인들은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병든 영혼을 살려야 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심어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와 교인들은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바로 우리들의 본업인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하는 것입니까? 부흥에만 초점을 맞추면 영혼을 구하는 일에 소홀해지기가 쉬워요. 사람이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교회 일을 만족할 수 있지만은 그러면 영혼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저절로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스스로 부흥이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인 것이에요. 영혼이 살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돼요. 그러나 부흥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영혼이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신개천교회 성도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에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신개천교회 성도들이 이른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런 말이에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책을 집필했어요. 이 사람은 매년마다 14가정을 책임지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10년 동안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주 대단한 것이죠. 평생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1년에 14가정을 전도하고 10년에는 140가정을 전도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영혼 사랑에 대한 그런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10년 동안 140가정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 가운데는 지금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다고 은근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1966년도에 조지아주 주지사로 출마해서 선거운동을 했어요. 3개월 동안 30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악수를 했고 그 일로 인해서 주지사에 당선이 되었어요. 그때 그의 마음에 부끄러운 가책이, 양심의 가책이 생겼다고 그래요. 딸을 위해서는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나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14년 동안은 겨우 140가정에게 복음을 전했다니 이건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카터 전 대통령이 느낀 양심의 가책이었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축제 잔치가 매 주일마다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힘을 모아서 한 영혼을 건지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을 알면 좋겠어요. 15분이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장래가 유망한 30세 한 청년이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해 놓고 그만 폐병이 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 그는 15분 후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았어요. 시간이 흘러갑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몇 분 남았습니까? 11분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때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가지고 왔어요. 억만장자인 그의 삼촌이 아무런 유가족이 없이 죽었으므로 와서 전 재산을 상속받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계속 시간이 흘러갑니다. 환자는 또 묻습니다. 몇 분 남았습니까? 예, 9분 남았습니다. 두 번째 편지가 도착했어요.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애인에게서 결혼을 승낙하는 또한 편지가 도착했어요. 평생을 노력해도 얻기 어려운 것을 다 얻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에게는 조금도 위로가 될 수 없었고 결국 이 청년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억만장자의 재산 상속권도 필요가 없었고 박사학위도 또 결혼 승낙서도 모두가 다 휴지 조각처럼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 생명이 귀한 것이에요. 생명이 있어야 천하가 있는 것이에요.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슈바이처는 20세기가 낳은 세계적인 성자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23살에 철학 박사가 되었고 신학과 음악 부분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목사 아들로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생명의 신성함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고통을 당하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있는 흑인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들을 치료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의학을 공부해서 마침내 의학 박사가 되었고 아프리카 람바네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고통받는 흑인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어요. 그는 1965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타임지지는 그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려고 애쓴 사람이었다. 그는 생명의 신성함을 깨달았어요. 생명을 사랑하는 사상이 성경에서부터 왔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나 자신도 귀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겨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서부터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이라고 생명의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때로 나를 보면 죄로 얼룩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으로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나는 천하보다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그런 존재라고 나 자신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명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인격도 중요한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줄 알 때 우리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자기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살을 해요. 그것도 돈 몇 푼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자기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농약을 먹고 죽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자기 영혼을 아주 쉽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가 세상 가운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돈과 권세를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여러분, 마치 목숨이나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어요. 인간의 도덕이나 윤리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목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의 생명도 다 짓밟아봐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혼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생명은 바로 영혼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구원받은 영혼의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언젠가는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영혼이 없는 이런 것들은 다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선한 송아지가 죽어서 사람이 되는 돌고 도는 그런 윤회설이 아니에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영혼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람에게 영혼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식을 사랑해요. 그러나 영혼이 떠나면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기도 싫어해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혼과 이 땅에서 취한 육체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그가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나면 거기에 갇혀있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는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지, 영혼이 없는 생명은, 여러분,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은 천국에 가는 영혼만 영원히 사는,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영혼도 영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옥에 가는 사람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를 향해서 둘째 사망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영혼만 영생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집니다만은 그러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은 언젠가는 바로 없어집니다만은 그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받은 영혼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줄 만큼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 천지가 중요하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셨으니 우리 모두는 천하보다도 귀한 그런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깨를 펴고 살아야 돼요. 비록 부족하고 못 가지고 못났어도 못 배웠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고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여러분 대단한 자부심, 긍지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세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죽어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눈으로 우리가 이웃을 봐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귀한 것을 세상의 가장 천한 것으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들이에요. 목숨은 무엇과도 바꿀 것이 없을 만큼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물질보다 귀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혼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영원한 기업인 구원받은 영혼인 것이에요.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지요.
나의 영원하신 기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여러분에게 누가 물질을 1,000억 정도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과 바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를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천국이고 뭐고 여러분 포기하면서 바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사단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너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것을 다 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단호하게 사탄을 물리치셨어요. 천하를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11조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심어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준 원리예요. 근데 사람들은 11조 설교만 해도 실족해서 신앙을 차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기분에 조금 맞지 않는다고 영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 기분하고 내 영원한 생명하고 바꿔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그런 영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왜 영혼을 건져야 됩니까? 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기 때문에 그래요. 시한부 종말 때문에 교리 자체를 경멸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야말로 사단의 큰 계략에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영혼 구원의 문이 다 닫히기 때문에 전도하고 싶어도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날이 갈수록 대형 지진이 아주 많아지고 있고 수천만 년 얼어붙었던 얼음산이 기후의 변화로 점점 녹아내리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섬 나라뿐만 아니라 저 북극에 있는 그런 나라들도 물에 잠길지 모르겠어요. 인구 팽창이나 과학의 발달이나 지하자원의 고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종말이 가까웠음을 말하고 있어요. 때가 지나기 전에 우리는 영혼을 건져내야 돼요. 또 하나는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생명을 불러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죽기 전에 서둘러서 우리가 전도해야 될 것이에요. 토레이 목사님은 영국 브링톤에 있는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하다가 한 웨이터에게 전도할 마음이 생겨서 전도하려고 다가갔어요. 근데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전도를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나오다 말고 다시 그 웨이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그 식당 주인이 누구를 기다리냐고 묻길래 아까 그 웨이터를 내가 기다립니다.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한참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는 그 웨이터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전도하지 못한 것을, 이 토레이 목사님은 세계적인 전도자인데 두고두고 후회를 했다고 그래요. 또한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모든 것은 기회가 있어요. 전도도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놓치면 그 영혼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기 말기 때문에 시급히 우리가 서둘러야 돼요. 영국의 어떤 보험회사에서 통계를 냈는데 회사원의 48%가 한 번 전화하고 25%가 2번 전화하고 12%가 3번 전화한대요. 전 회사원의 88%가 한 번에서 3번밖에 전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12%의 회사원만이 계속 전화해서 80% 이상을 성공해서 물건을 판다는 것이에요. 한두 번 전도하고 찾아가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영혼의 위급한 상태를 생각해서 전도를 끊임없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영혼 구원에 불타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바로 영혼 구원 때문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마지막인 유언도 영혼 구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번 후반기 전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불타는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져야 될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이는 전도할 수가 없고 영혼 구원에 불타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대상자가 떠오르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저력이 어디에서 나왔냐? 기도에서 나왔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면 기도하였고 또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우리 교회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기도하고 또 흩어지면 전도해서 바로 영혼 구원에 불타는 교회로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이 들고 영혼 구원에 불타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 구원에 불타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들 모두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전도의 용기가 없고요, 내가 열심을 낼 수도 없고 또 전도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았으므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전도했어요.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았으므로 성령의 조망을 순간순간마다 받아서 순종하고 전도의 결실을 맺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없고 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도 없어요. 주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했어요. 베드로로부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주님은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영을 먹이라고 전도의 사명과 목양의 사명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믿는 예수를 나가서 전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전도할 마음이 생기고요, 또 전도 대상이 정해져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용기가 생겨요.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가 만난 주님을 사랑해 전하지 아니하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가서 전하라, 다니며 전하라, 길과 산울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농부들이 집에 앉아서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직접 나가서 뿌리지 않냐고서는 거둘 수가 없는 것처럼 신도들이 나가서 복음의 씨를 뿌리지 않냐면 전도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캐나다의 어떤 세일즈맨이 죽었어요. 이 사람의 수첩을 보았더니 한쪽에는 고객 명단이 100명이나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전도해야 될 명단이 332명이나 있었어요. 또 전도된 사람은 그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한 날이었어요. 그 옆에 날짜가 또 적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그런 날짜였다 그래요. 근데 200명이 전도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식 설교를 하면서 이 사람 때문에 200명의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셨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영국 성공의 신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만 자기 자신의 믿음이 너무 약한 것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만 이렇다 할 선교의 결과도 보지 못하고 그만 귀국하고 말았어요. 그는 점점 더 갈등하게 되었어요.
난 아메리칸 인디언들을 회개시키러 갔지만 누가 나를 회개시킬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모라비안 선교사로 미국에 하는 조지 물러 목사를 런던에서 만났어요. 물러 목사는 위슬러에게 충고하기를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고 믿음이 있으면 있는 믿음으로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 충고를 받고 전도에 열중했어요. 마침내 1738년 5월 24일 회심을 하고 거기서 그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확고한 신앙을 고백함으로 웨슬레의 복음운동이 출발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으시면 있는 믿음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가을철에 여름철에 큰 영혼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들고 모이기에 어려운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배우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즐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